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종교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데 보통 세상은 종교개혁 그때에 할로윈 축제를 해요. 영적 싸움이 큰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개혁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예배가 회복된 너무 중요한 날이 시작이 종교개혁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장년들도 다 할로윈 파티 그날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0월 마지막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의미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날인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입니다. 꽤 오래됐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저기서 이제 대학교이기도 하고 저 안에 예배 장소가 있어서 성당이라고도 불리는데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항상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저희는 지키는데요. 이 마틴 루터라는 이제 신학자며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저 성당 그 정문에 95개가 되는 이제 반박문이라 그러죠. 신학적 논제를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잘 보인, 왜 저기다 붙였냐면 거기가 지나가는 게시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뭐지? 잘 볼 수 있도록 그 정문에 지금 교황, 신학, 그리고 면죄부 이거에 대한 95개 그 신학적 논쟁을 붙입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냥 거꾸로만 생각해도 만약에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감히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일반인들에게 특별한 대상 아니면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못 드렸어요.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가 타락한 중세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성찬을 하죠. 성찬할 때도 잔 못 받아요. 빵 못 받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뒤에 서서 이 부러운 눈으로 구경만 했어야 됐어요. 그런 시대가 중세였고, 또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은혜 구원으로 믿고 살고 있는데 이 당시는 행위 구원입니다.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 들어보셨죠? 행위 구원에 우리가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행위잖아요,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삐쩍 말랐겠죠. 왜냐면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야 됐겠거든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금식을 밥을 먹듯이가 아니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고행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순례라 그러죠. 성지 순례.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로마 교황청 이거를 평생에 꼭 한번 순례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개 공로와 열심과 재산 다 바치고 그랬어야 됐어요. 그냥 열심,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투신하고 일생을 다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문에 행위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됐는가?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교황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래요. 저게 면죄부입니다. 저게 이제 동그란 게 교황의 직인인데, 저 교황의 직인이 찍힌 면죄부 저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 거죠. 저 종이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저 교황의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보지만
중세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은 저거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밥을 굶어야 됐을 거예요. 저 종이 한 장이 약 1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10만 원이 아니라 16세기에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 종이 한 장 값이면 소 3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치 월세가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 가난한 백성은 저거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굶어서 몇 달치 굶어서 살 수 있는 게 저 면죄부입니다. 그러면 뭘 저걸 사냐? 안 사면 되지. 아니요, 저걸 사야만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굶어서라도 저걸 샀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중세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의 길,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거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밥도 굶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신학자였던 루터가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잘못됐다. 저 면죄부는 전 성경적이지 않고 저건 정말 신학적 오류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큰 면죄부 발행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저거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신부들이 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야 지금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당신이 그 면죄부를 사야 부모 친척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유혹했어요. 성경적이지 않는 말을 막 유혹해가지고 얼마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저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떨어질 때 그 소리와 함께 이제 연옥에 있던 자신이 사랑했던 연옥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거기 있던 사람이 이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해서 얼마나 미혹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라고 면죄부를 폐단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죄사함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죄사함은 사람이 줄 수 없다. 여기서 사람은 교황입니다. 저 면죄부를 발행한 사람이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결국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저걸 발행해서.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지 교황이든 누구든 사람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폐단을 꼬집습니다. 이 루터의 마음에 이 종교개혁을 불을 지른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있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루터가 한번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의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 하나만, 그러니까 공의하신 하나님의 의,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 자비와 사랑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달아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중세사회는 막 고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막 고행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교황청에서 신부들이 하라는 그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의는 공의 플러스 사랑의 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 것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오직 믿음, 이것이 루터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구원은 뭐로 알고 있었어요? 행위 구원이에요. 공로를 얻기 위해서 노력, 그리고 면죄부, 그리고 선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계속 하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 그것이 이제 루터의 마음에 아주 선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자, 그날 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하나님의 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은 중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도 오직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 조문 중에 지키는 게 많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더 구원에 가깝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유대인들이 구원관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네,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뭔가 수고롭게 애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베푸고 남을 도와주고 공로와 업적, 이것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구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라고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바울을 깨닫게 하고 루터를 깨닫게 한, 그리고 오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 구원, 그 구원의 진리,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바로 저 오직 믿음,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인데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예요. 이것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살 길이다 해서 오직자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발견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을 줄이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을 얻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분명히 말하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붙잡고 있는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준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날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죄인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오늘은 조금 딱딱한 전문 용어 이런 게 좀 있어요. 칭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칭의. 네, 말 그대로예요. 의롭다, 칭하다. 이 칭의가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그 구원이 확증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알고, 저에 대한 구원, 여러분에 대한 구원은 짐작할 수 있지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붙잡고 있는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고 진짜 구원이 되는가? 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죄선언. 이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뭐 상소, 항소 이런 것처럼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부러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무죄선언, 최 목사 넌 죄 없어. 이 죄 없어를 반대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 죄 없어, 이 무죄 선언이 내려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칭의가 구원인 거예요. 이 죄 없음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듣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날 위한 구원인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사회로 역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더 귀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은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왠지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 역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뭔가 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불,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것 같고, 봉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덜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호스피스 가면, 시설에 가보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이잖아요.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정말 많이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대요. 그 죽음의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붙잡으려고, 심지어 미신도 붙잡는데요. 그 정도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것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놈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법이 좀 달라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첫째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이 있고, 둘째가 부모에게 사랑받는 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는 첫째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FM이에요. 딱 정말 시키는 거 하고 착하고 순종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경쟁자가 옆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둘로 쪼개질까, 저쪽으로 많이 갈까, 그래서 경쟁의식을 좀 느껴서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을 뺏기지 않고 자기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네. 그래서 뭔가 안 하던 것도 하고 뭔가 사랑을 얻으려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게 이제 행위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합당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첫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둘째는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둘째는 부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아예 안 들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뭘 안 해요. 그래서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부모의 사랑에서는 조금도 의심 안 해요. 부모가 형한테 더 사랑을 줄까? 전혀 염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들은 아주 타고난 본성 같아요. 첫째들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만 동생들은 뭐가 있냐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둘째들의 특성은 그냥 존재 자체로 부모가 사랑해 준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참 신기해요. 경쟁 안 해요. 그냥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해 라는 것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명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도저히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이 반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행위구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외로 잘 넘어지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사실을 잘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채우려고 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좀 등한시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죄를 짓고 너무 주님 앞에 나가기 민망하고, 좋아요. 또 시험을 당하고, 모든 상황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이게 더 나가면 중세시대처럼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행위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이루신 구원을 그냥 넙죽 민망하지만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되느니라 라고 행위구원에 대해서 유혹받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관계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 안에 은혜의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고, 그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게 정말 자녀입니다. 부모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 그 관계,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를 붙잡고 있을 때 잘 작동해요. 오직 은혜,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락없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나 사이의 그 구원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죠? 예배에서 예배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왜 찾아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다운로드 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알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한 주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셨나요? 노력하셨나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진리 한 가지 더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지요. 근데 저도 은혜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썼어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 은혜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할 때가 아니라 탕자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을 다
일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마르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죠? 은혜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읽은 2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구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놓칠까봐 값없이 선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들을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 부어졌느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죠? 아, 저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는 거, 그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 가치, 이 구원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가치를 우리가 이걸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크기,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조금 시시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구원을 오해할 때가 많지요. 구원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아십니까? 이거 알면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값을 도저히 치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자체가 무가치하고 시시한 게 아니라 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것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구원한 것 값을 지불해라고 하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지옥행이에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 구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여기에 아무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정말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그 값이 뭐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이신 것,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이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있고 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는데 뒤로 2장 더 가면 5장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두 단어가 톡 튀어나올 거예요.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은 뭐예요? 나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에 찬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비참한 상황, 세상이 흔드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에 찬 기쁨.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문제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이 사랑은 누구도 이 사랑을 꺾을 수가 없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습관적으로 오는 것을 그치시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경건 생활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제목 3가지, 종교개혁의 기치거든요. 이 3가지를 좀 가슴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 제목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살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에 찬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피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